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임금,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온 도시가 시끌벅적했습니다.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연신 호산나! 즉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는 이 환호가 곧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다른 행동, 다른 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의 행동만을 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던 거죠. 아마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셨지만 제자들은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만족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에게 환호를 보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환호에 만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다음 행보 때는 제자들이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이 환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제발 오늘만큼은 사고를 좀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사고뭉치 예수님, 이렇게 환호가 좀 가득한 날, 저 환호를 좀 즐기면 또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역시나 하루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곧바로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후에 그는 어디로 향하냐면 성전으로 곧바로 향하십니다. 나귀에서 내리시고 곧장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성전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얼마 안 가서 아까 전 그 호산나의 시끌벅적한과는 다른 성전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 뜰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쫓았다고 해도 내쫓아졌을까요? 아마 몸싸움의 실랑이에 제법 심한 몸싸움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쫓으신 다음에 다음은 어디입니까?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도무지 평소 예수님을 알던 이들이라면 와,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행동을 하실까?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저 멀리서 환호에 취해 있던 제자들은 멀리 서서 말릴 생각조차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난장판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아마 눈 뜨고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돈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을 거고 비둘기는 이미 날아갔을 것이고 아마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빨리 당신의 스승을 말리라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큰 소리들이 서로 난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큰 소리가 난무하던 곳을 갑자기 아주 조용하게 만드는 한 가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 큰 소리 속에서 예수님의 이 더 큰 분명한 선포는 사람들의 침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니 눈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팔고 사고 하는 시장인 줄 알았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인 줄 알았고 비둘기를 팔아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신 차리고 눈을 떠서 바라보니 눈앞에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목숨보다 더 귀한 곳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니 그 성전이 바로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스스로의 행동이 너무도 부끄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하는 성전에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그 난장판을 보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성전으로 대하지 않다 보니 그런 풍경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성전에 있으면서도 성전에 있는 줄 몰랐던 매너리즘이 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의미도 없었고 가치도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익숙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에요. 그러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갑자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저 눈을 감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던 걸 산산조각이 나서야 드디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조용히 정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더 이상 대들기도 어려웠고 더 이상 무엇이라고 하기도 어려웠고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 정리하고 또 정리하며 다시 조용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한 사람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원래 그 성전 뜰에 있어야 했던 주인공들이 예수님께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뜰은 총 3곳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유대인 남자들을 위한 뜰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자도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들만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남자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뜰 다음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뜰에는 헌금함이 있어서 주로 여인들이 이곳에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에 있던 뜰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려 했던 사람들을 위한 이방인의 뜰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 이방인의 뜰.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행동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죠. 왜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유대인들은 철저히 저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저들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자. 저 사람들이 예배드릴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것을 무언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던 거죠. 처음에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피해 비둘기를 피하고 양을 피해서 어떻게든 이 이방인들도 예배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돈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즉 여인의 뜰, 남자들의 뜰에 들어가기 위해 그 3번째 이방의 뜰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했던 사람들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는 데까지 와버린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몸이 아파 도저히 여인들의 뜰이나 남자의 뜰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아니 가고 싶었지만 사실 받아주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던 그 뜰이었습니다. 바로 그 뜰의 주인공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걸어오는 걸 정리하던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의 기록.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건강했던 이방인들조차도 이리저리 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에서 눈먼 자들이나 다리 저는 자들이 어떻게 똑바로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 성전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저 멀리 서서 겨우겨우 긍휼을 구하고 겨우겨우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던 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성전을 원래대로 만드시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던 거죠. 그래, 우리가 원래 예배드려야 되는 곳은 저곳이지. 여러분, 우리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고 계시니 우리도 그 용기에 마땅한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나아갑시다 하면서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 함께 나오게 되셨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하신 듯이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마치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 정리하고 있던 사람들 포함한 모두에게 성전을 성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행동이었다는 거죠. 은혜와 치유와 회복, 그런 것들이 있는 성전. 그러기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기 때문에 결코 강도의 소굴이 되지 말아야 할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종려주일입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너무도 잘 아시는 본문인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다시 한번 다루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이, 아니 이 성전을 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이 오랫동안 성전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을 발견하셨다면, 그 모습을 비추어 나를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나라고 하는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한 상황은 아닌지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1520년부터 17세기 초 르네상스 미술에서 바로크 미술로 넘어가는 시대에 그 방식이나 기존의 방식이나 형식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던 어떤 미술 기법을 매너리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서 이 특정 기법이나 양식을 따라하는 작업이라서 그닥 많은 사람들에게서 응용되지 못한 하나의 장르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똑같이 뺏기는 작업이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어떤 의미까지 왔냐?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나 근무하여 자연스럽게 굳어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독창성을 상실했다. 그러니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현상으로 현재는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 다 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현실 안주. 그리고 이 매너리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삶은 개구리 증후군입니다. 적당한 온도의 물에 개구리를 탁 풀어놓습니다. 그럼 개구리가 좋아서 아따 좋다잉, 사우나는 역시 좋은 것이요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을 서서히 아주 천천히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천천히 올리면 어떻습니까? 쑤시던 것이 더 시원해집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개구리는 빗부층에서 조금씩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서도 거기에 계속 안주해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 물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걸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일상에서 오는 익숙함과 편안한 것을 안전한 것으로 착각해서 어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위험과 공경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가지 실험을 통해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성전들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환전하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게 어느 순간부터 편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내버려둔 것이 원래 성전들의 풍경인 것처럼 바뀌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풍경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과연 그거를 예수님처럼 다 뒤집어 엎으며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강도들아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그저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잘못된 것 알고 있으면서.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매너리즘을 지켜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매너리즘을 타파하셔야 했습니다. 다시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도록,
성전 정화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자신에게 환호하는 무리들을 뒤로 한 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귀를 내리셔서 성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도 이 매너리즘에 역시 빠져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매너리즘에서 타파할 수 없고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중요한 이유도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전 중심의 삶, 신앙의 핵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누구인지, 예배자인지, 장사꾼인지, 강도인지 그 자아 정체성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성전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성전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성전일까요? 올해표처럼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일까요? 정말 살아있는 성전이고 기도하는 집일까요? 예배드리는 처소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본인이 느끼고 계신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매너리즘에 빠진 성전이라고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매너리즘 타파 전문가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셔야 될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고 싶으십니까? 여기 전문가가 계신데 소개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로 그 전문가를 초청하여 타파하고 싶으십니까? 계속해서 질문드립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은 어떤 익숙함에 빠져 계신 성전이십니까? 아예 성전이라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면 그 드라마대로, 새로운 유행가가 나오면 그 유행가대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그 트렌드에는 민감하지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아 자랑 다 버렸다고 노래를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취하고 있는, 온통 사실 관심사는 세상에 다 가 있는 성전은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면 기도와 찬양, 말씀이, 예배드림이 익숙한 성전이십니까? 여기 오늘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 말씀, 예배드림이 익숙한 성전이십니까? 그런데 그 기도와 찬양, 말씀이, 그 예배드림조차도 매너리즘에 빠져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고, 지금 내가 찬양하고 있고, 지금 내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행동이 매너리즘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굳어진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종교생활이지 진짜 생명력이 없는 그런 생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로운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새로운 찬양은 어떤 게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더욱더 다양한 말씀 가운데 귀를 열고 계십니까? 삶이 예배가 되겠다고, 어떻게 예배드리겠다고 결심했던 그 결심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 새로운 것이라는 말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더 넓고 더 깊은 신앙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지, 아니면 멈추어 선 채로 그냥 만족하고 계신지 저는 질문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런 주님이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7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매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돌같이 굳은 마음에 살갗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분이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에 머물지 않고 내일로 나아가 매일을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밤마다 잠이 드는 걸 죽는 걸로 인식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걸 부활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한 주간에 살았던 모든 삶은 죽었고 오늘 주일, 이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태어나자는 개념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죠. 새로워야 하죠. 하지만 매너리즘이라는 녀석은 우리는 과거에 묶어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혹여나 오늘 옛것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이 말을 마지막으로 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헬라어의 아주 특별한 점인데 계속 현재 진행형. 그러니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현재 고백해야 될 말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한번 고백했다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고백하고 오늘도 새롭게 고백하고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오늘 강제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전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인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원래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성전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라는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주인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오셔도 돼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는 거죠. 왜냐? 어느덧 내가 내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강도라고 말하는 그 내가 예수님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내 집이라고 하고 있으니 자꾸 강제로 예수님이 내한테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성전이라고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했지만 왜 그분이 자꾸만 강제로 나를 침범하는 것만 같으실까요? 사실 강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분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영접하는 게 우리의 원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고난주간을 거쳐 부활주일을 마주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귀찮고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이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셔야 할 때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매너리즘 타파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정화할 수 있도록 다시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면 됩니다. 예, 주님, 다시 내게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소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신지 아십니까? 원래 있어야 했던 것들이 자리를 되찾게 하게 하실 것이고, 매너리즘으로 가게 만들었던 아픔과 슬픔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전부 치유해주는 역사가 그제서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매너리즘 타파 전문가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성전이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듣고 문을 열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라고 하는 문 밖에 서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더불어 먹자. 나와 더불어 먹자. 이제 우리 그만 혹시라도 매너리즘에 빠져 계신다면 같이 타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전문가가 나귀를 타고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곧장 나라고 하는 성전으로 지금 달려오시는 중이십니다. 영접만 하시면 됩니다. 원래 주인이시기에 그냥 주인으로 대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에 아무도 포함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중에는 오늘 이 설교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각자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라 성전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은 그래, 저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한 말이야 라고 생각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오늘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저 얘기가 내 얘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요즘 내 모습이 오늘 저 성전과도 같은 모습으로 느껴지신다면 성전이 아닌 삶에 익숙해져 계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느끼고 계시고 스스로 생각할 때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내가 지금 빠져 계신다고 느끼신다면,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정말로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으로 갈 것 같으시다면 저와 함께 오늘 예수님을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전문을 열고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절히 요청합니다. 매너리즘 타파 전문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 오셨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 흔들며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며 그분을 만나러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과 함께 영접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